오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구절들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11절까지만 좀 끊어서 같이 보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처음 시작될 때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있는 이제 구절도 있지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어떤 거룩한 삶의 모습,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몸과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실천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바뀐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까지 총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가르침이 쭉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3가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이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근거로 한 이 어떤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랑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 없이 그냥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안에 사랑은 없는데 또 믿음의 모습도 있고 또 신앙의 모습도 있고 어떤 선행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요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식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그리고 사랑 없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이요 요압 사령관에게 전쟁에서 실패한 내용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다윗이 이제 전령에게 요압 장군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요압 장군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요압 장군을 향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러니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어떤 격려의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선하게 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격려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압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니 다른 여러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싸우라. 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기뻐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실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어요. 어떤 진짜 진실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격려를 하고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선한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이 사랑의 행위만 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씀은요 지금 사랑을 근거로 한 어떤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는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세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예수 전도단을 이끌었던 전도자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을 하시되 듣지 않으면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부로 조언을 하거나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모습은요,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과 어떤 악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건교해지고 또 삶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회막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신이 화려한 궁에 살고 있어도 언약궤가 천막으로 된 휘장에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한다거나 혹은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건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이 화려한 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언약궤가 회막에 놓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어느 지파, 어느 사람에게도 왜 내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요구하신 적 없는 일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귀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이 아무리 화려한 백향목 집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든 회막에 있든 뭐 텐트에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왜 거기에 계시지? 왜 나는 이 좋은 집에 있지? 왜 하나님의 궤는 이 안 좋은 저 회막에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언약궤를 더 좋은 곳에 놓아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모습은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1, 2부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다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교회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청소를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날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이면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할 수 없나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에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도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제사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때 거기에 같이 함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청소를 하든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걸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이 모습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먼저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대로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생각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되면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먼저 하는 자,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서 정작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하나님, 악한 것을 멀리하고 정말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힘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